시편 114편은 단 8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텍스트 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원 사건인 이 출애굽이 통째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건조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가 도망했다. 요단강이 물러갔다. 산들이 수량처럼 뛰노는 이 역동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날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역사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재적 정체성이자 매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는가? 내 삶의 막다른 길에서 바다가 갈라졌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건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400년의 종살이, 억압과 노동, 죽음이 지배하던 절대적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곳을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드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완벽한 진퇴양난의 장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3절의 고백처럼 바다가 보고 도망하는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애굽과 홍해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선고를 받았던 이 건강의 문제,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리, 재정적으로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길이 열렸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예상하지 못한 그 성령 하나님의 회복,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남의 간증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기적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다와 산들이 요동치는 축제와도 같은 묘사 이후에 7절에서 이 시의 어조는 더 엄숙한 명령으로 급격히 전환이 되지요. 이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여호와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피조물이 요동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진통이나 만물의 창조자 앞에서 겪는 압도적인 존재론적 떨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 같은 응답을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영적인 만족감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은혜로웠지라는 과거의 감동으로 신앙을 포장하거나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명확히 제시하는 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일회적 감동이 아니라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깨달은 자는 기적의 흥분이 가라앉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응답받은 순간에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선포하는 떨림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 강렬한 말씀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생명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메마르고 가장 단단한 차돌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가축을 살리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 놔두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광야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고 선포합니다. 반석이 깨어지고 쳐져야만 생수가 흘러나왔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굳게 봉인된 무덤, 인간의 눈에 가장 단단하고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반석을 치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터뜨리셨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이 곧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부활의 샘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선포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줍니다. 막다른 길에서 열어주신 나만의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 또 그 체험은 일회적 감정적 만족으로 증발돼서는 안 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창조주를 경외하는 묵직한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 곧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애굽과 홍해는 어디입니까? 단단하게 막혀있던 죽음과도 같은 반석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박죄되어 있는 옛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살아 숨쉬는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의 체험을 넘어서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